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전파하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어떻게 왕이 백성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 요한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죠.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번제물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메시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무엇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아시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짐만을 담당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시고 죄도 없이 의롭게 사셨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 도박, 아니면 폐륜화로 살았던 정말 죄로 점철된 인생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지 그가 평생에 살았던 그 죄짐, 죄에 대한 대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지고 죄만 없는 그런 존재로만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인생을 대체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기뻐하는 자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살 유년 시절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었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죠.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해서 기절할 정도로 탐복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일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부모가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원어로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삶은 12살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살이면 그냥 교육받는데 다 에너지를 쏟잖아요. 자기 능력, 자기 재능을 키우는데 쏟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죠. 옛 언약은 책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새 언약은 실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된 상태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내 심령에 새긴 상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기록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왔지만 이 모든 옛사람, 내가 살아왔던 인생, 죄악에 점철된 모든 인생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번제단에 어린 양과 함께 불태워졌구나.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되었구나. 내 의로 살아왔고 내 자랑으로 살아왔고 내 죄악으로 살아왔던 죄뿐만이 아니고요. 죄뿐만이 아닙니다. 죄악에 물든 인생 전체가
다 십자가에서 통째로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동이 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그러면 다 불태워지고 나의 인격 속에 이제 살아남는 인생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몰랐다라는 거죠.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왔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나의 삶으로, 은혜로, 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기 때 빌라도가 아니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 나이 전후로 한 그 아기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헤롯 왕이 잔악한 왕이다. 인간이 악하다.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을 썼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확대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헤롯 왕이 권력이 있어서 수많은 아기를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삶,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한 명의 그 아기 예수님의 삶이 수많은 아기들, 그 시대에 태어났던 아기들의 삶을 대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가운데서 태어난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삶을 대체시켰다라는 것을 저는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다. 너무 불쌍하다. 그 아기들은 어떡하나. 불쌍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의 삶 자체가 수많은 아기들의 그 죽음과 대치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의 삶의 그 옛 생명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헤로드 왕 시대에 수많은 아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의 옛 생명은 죽어버리고, 나의 옛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60평생을 살았다면 60평생의 죄악에 점철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간 홍길동이다, 아무개다라는 인생은요, 다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져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살았던, 불순종하고 지혜가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의인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이 그냥 내 죄만 담당하셨고 나는 내 인생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정도로만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라고 믿어버리면 우리가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 믿음대로 될지라.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나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 혼자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공생의 삶을 계속 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기적을 베풀고 했던 모든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말 나를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진짜 나의 삶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이제 신랑의 인생이 신부의 인생이 되고 신부의 인생이 신랑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결혼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과거를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행심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나의 지난 인생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사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충성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주님의 인생을 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시간 순대로 사복음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해가지고 처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는 그 사건만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12살 때 예수님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 사람들은 아기 때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니즈 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키가 자라가고 사춘기가 되면은요, 그 사랑스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때 사랑스러웠는데 키가 자라가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사랑스러워지셨어요. 돌 때나 2살, 3살 때보다 사춘기 때는 더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점점점 사랑스러워졌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랑스러운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대체시켰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기 때 사랑스러웠고 사춘기 때는 별로 덜 사랑스러웠죠. 아기 때보다는. 그런데 더욱 사랑스러워지신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나고 있고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생 여정 전체가 나에게 나의 삶으로 선물로 주어졌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죄악에 점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워졌고 뭐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나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예.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와 자의식 가운데서 자기를 자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6 남편을 두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평생을 욕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지 그들의 죄만 사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신분과 모든 성별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선물로 나의 삶을 향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을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또 때로는 의기양양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십자가에서 불태워지고 주님의 모든 삶이 인생 전체가 주님의 모든 사건과 은행심사가 나의 삶을 대체시켜버리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주님의 그 세례 받으심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나갈 때 단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